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잠깐 찬양의 의미에 관하여 멈추어서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즐거움이, 찬양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한 거 복습입니다. 경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찬양의 곡조 멜로디가 붙으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찬송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찬양이죠. 시편 같은 거 다 찬양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구약에도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요소가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방언.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꼭 무슨 뭐 들어주세요 했는데 들어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늘 그냥 하늘을 쳐다봐도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영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 그런 걸 보고도 감사가 나오고 씨가 나오고 찬미가 나옵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제가 가끔 씨 써서 이렇게 우리 단톡에 올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상을 막 주셔요. 그럼 내가 운전할 때 그러면 막 녹음을 막 해가지고 글로 조금 이제 다듬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내 찬양과 감사와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막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에이 뭐 내주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미약하고 그 아기가 걸음마 할 때 넘어지는 거, 그런 거라도 자꾸 하시면 그게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걸 활성화라 합니다. 활성화돼 갖고 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 과일이 열리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잘 먹은 과일 열린 거 아니잖아요. 많은 것부터 열려가지고 점점점 익어가지고 숙성되면 딱 먹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수단인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방언과 이런 것도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자꾸 사용하면 이게 성숙해집니다. 나 맡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배우는 걸로 성경 공부로 이 시간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잘못 그냥 몸에 배워버린 게, 찬양을 예배 전에 하는 준비 찬송 내지는 예배 중에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어떤 요식행위, 예배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해야 되는 어떤 절차상의 하는 순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어느냐 듣고 뭐 찬양단, 이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못 만나서 있는 거지 찬양이 절대 아니에요. 하세요. 나는 목청이 안 좋고 음정 괜찮습니다.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 일단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목청으로, 음성으로, 음감이 없으면 또 음감을 주시고, 그 또 음감 없으면 없는 대로 반음 떨어지고 그대로 곡조와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하시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도록 갈망함으로 나의 온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온몸을 사용하실 때 나의 목청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찬양을 내 목청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때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혼자 하는 찬양도 좋지만 성도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막 찬양을 하는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 하세요. 절대로 구경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찬양하라는 명령을 십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안 하고 왔었잖아요. 찬양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이제 조금씩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불을 확 지피게 해서 우리 어른들로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아침 10시가 예배면 찬양하고 싶어서 9시 40분, 30분에 와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시면은 처음에 마지못해서라도 그냥 하세요. 하면은 자기가 성령 안에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하면서 정말 그러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목구멍을 건드려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리고 큰 소리로 하세요. 그것도 지난주에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 장. 찬양의 내용은 우리가 찬양하면 대부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찬양 이거 시작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찬양하고 싶은 말을 때 이거에서 제가 다 10개면 9개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분 상해. 사모님 실컷 찬양하고 싶어 해놓고 안 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찬양은 내 감정 타령, 내 신세 타령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감정을 다 자극해가지고 유튜브에 대해서 속상했다. 그거 찬양을 막 하지 말라가. 그거 해야 돼. 그것도 해.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첫째, 가사와 곡조와 이런 것들이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막 선포하고 나타내고 내가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 방언 찬양하게 되면 앞으로 행하실 것까지 우리가 미리 막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걸 성령 알려주셔갖고 이게 우리가 부를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지만 워낙 우리가 찬송이 빈곤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뭐 가사 바꿔서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하면 합당하지 않은 것 가사 바꿔서 부르세요. 그냥 바꾸면 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이 읽어봅니다. 4번 시작. 찬송할 때는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한다. 다시 읽어보 시작. 찬송할 때는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희생 제물이 뭐죠? 구약적 표현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는 거. 생명을 동물이 우리 대신 죽는 거란 말. 내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양같이 제물로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거야. 근데 릴렉스하고 높은 소리 귀찮으니까 그 옥타브 변조시켜서 주 예수여 은혜 주 예수여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목청이 열려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그 찬송의 제사가 영어에 A sacrifice of praise to God. 하나님께 찬양의 sacrifice, 희생. 이 sacrifice는 구약에 피를 흘리는 제물을 말하거든요. 그 제사를 드려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을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찬양 중에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더 강화되고 도마되고 그 결과 위로가 오고 찬양하는 결과 용기가 생기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는 찬양의 예배.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뭐다? 우리가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진리와 제적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고 강력한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고 우리 교회 웬만한 성도들 성경에 대한 그 많이 안 될 뜻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성경을 보는 이 관점 그거 참 정확하고 아주 수준이 깊습니다. 복입니다.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했다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다시 주신 게 우리가 이제까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로 믿음을 지켜오고 진리로 강단을 지키고 진리로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매장이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진리와 함께 우리가 여태까지 뭘 했냐면 혼으로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 우리처럼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교회도 적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100점이 안 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 너 진리로 예배 잘하고 있어. 영으로 예배해 이제. 그러면서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걸 명령하셨다. 찬양, 영으로 하는, 영으로. 이게 찬양을 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언제 그 교회사적으로도 연구해 본 제가 그 문헌을 몇 개 봤는데 원래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드리는 거로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되는 게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 있는데 이 뭔가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간 거예요. 설교 중심으로.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예배 인도자면 목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뭐로 되죠? 설교를 듣는 거. 듣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 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듣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갖고 그렇게 돼 보니까 성도들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는 거. 구경하는. 근데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자기는 예배 안 드려. 안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선포되어지고 임재가 나타나고 그 임재에서 성도와 함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건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배 절대로 구경하러 오지 마시고 은혜 받으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목사님 오늘도 막 선포. 요즘 목사님 말씀 엄청 기뻐. 오늘 말씀 대단한 거. 시편도 그렇고 너무너무 수요 예배 같은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생명의 말씀 막 선포될 때 목사님 잘한다. 저렇게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순간 만나시면 돼. 모세에게 물이 없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때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위에 모세 네 앞에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리고 물을 내라 이렇게 해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예배예요. 서리라.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야. 선포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뭘 봤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는 하나님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려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그런 걸 받았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러라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야.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요한 거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구경하고 뭘 은혜를 이러지 말고 그 시간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저는 그 미국에 갔을 때 흑인교회 갔는데 막 설교가 나면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또 같이 막 아멘 또 앉아서 목사님 막 또 앉아 할렐루야 오 예스 예스 you're the Lord my God 막 이랬어. 뭐야 하고 있어 경건하지 못해. 저도 그랬어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의 설교를 구경하고 강의 듣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 막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인도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난 제가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 순간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받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예배이다. 그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몸을 드리는 찬양의 훈련으로 환경과 상황을 개의치 않고 영적 공격을 무시하고 돌파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찬양. 근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은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찬양을 하십시오. 틀어놓고도 듣고도 하고 따라도 부르고 하십시오. 가다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듣지 허밍도 찬양입니다. 허밍도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그다음 아랫줄 그렇게 하면 화살표 시작.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찬양의 영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로 찬양의 영을 못 받고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고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혼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거룩한 상상으로 머물다 끝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기세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더 이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영이신 하나님에 관한 걸 설명하는 거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 어떤 분의 이 글을 동그라미 1번, 2번 제가 찬양을 온몸 하루에 8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드린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한 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심장을 꺼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 심장 꺼내면 죽죠. 그렇게 찬양하니까 하려는 것. 2번 찬양은 불같은 시련으로도 다져진 감미로운 향기. 불같은 시련이 있을수록 그걸 인간의 고생으로 속상함으로 분노로 저주로 안가품으로 막 이걸로 만들지 마시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내가 성령 쪽으로 갈 것인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마귀 쪽으로 갈 것인가 순간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 막 내가 당한 거 억울한 거 속상 화난 거에 막 집중을 하면 내 마음이 생각에 그럼 거기에 마귀 아싸 하고 딱 들어와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지? 하지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스탑. 제가 그런 생각할 때 스탑. 스탑. 그 다음에 또 다른 S. 스타트. 스타트 뉴.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안 하던 거. 어떤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해 이런 게 있으면 딱 그걸 멈추고 막 너 화가 나서 억울해 죽을 것 같아 딱 멈추고 안 하던 짓을 시작하라 이거. 제가 일부러 지시를 하래요. 안 하던 짓이 뭐죠? 내가 안 하던 여태까지 안 하던 짓이 뭐예요? 찬양을 하세요. 안 하던 짓 찬양하세요. 안 돼. 부글부글다 하세요. 찬양하면 이게 바뀝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찬양 하세요 그냥. 이거 하나님 명령이야. 찬양 안 하던 짓 해. 찬양 안 하던 짓 해. 기도해. 안 하던 짓 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 그냥 하나님의 리모컨을 하늘에서 리모컨 다. 하나님의 리모컨을 잘 사용하세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재밌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드리고 있으면 찬양하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해 부글부글 하는 거 하늘의 리모컨을 뿅뿅뿅 다. 하나님의 리모컨을 잘 사용하십시오.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6번의 낮은 수준의 찬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거야. 우리끼리. 저도 오랫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저 역시 이랬어요. 몰랐어. 알려주셨잖아요. 저도 완전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 아니지만 이 맛을 본 거를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낮은 수준의 찬양 읽어봅니다. 동그랗게 시작. 예배의 요식 행위로서 아무런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부르는 찬양 듣고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랬어요. 나도 다 그랬어. 그럼 뭐 딴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2번 시작. 낮은 곳에서 부르는 찬양이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낮은 곳에서 하는 뭐냐면 시작. 삶의 문제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 다 우리 그러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목회를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시작하고 난데 어떤 이제 목회 선배 목사님이 아무것도 목회하면요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앞에 참여하면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면은 박 집사는 안 오고 김 집사는 늦었네. 자기 속으로 그러고 있대. 저 집은 애 안 왔나? 아이고 어쩌나 이러고 있대요. 우리 솔직히 말, 저도 그러더라고요. 쭈지 여기 앉아. 처음엔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저도 안 왔겠지. 누구 안 왔겠지. 손을 들기는커녕 뭐. 저도 그러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 하나님이 그러지 말래. 근데 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직원 찬양을 아무개가 했어. 아마 좋다. 그러고 있어. 100이면 한 뭐 7, 80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쭉 나가. 저도 무던히 애쓰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에 집중하려고. 어느 날은 화가 나다. 아니 저 집사는 왜 찬양이 안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이렇게 나에게 올무를 걸고 그래. 또 내가 또 그 사람 탓을 하고 있더라고. 저 이제 아주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발 찬양 좀 들어오면 내가 찬양할 때 그 사람 때문에 찬양의 방이 안 바뀌는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좋은 찬양. 그렇게 기가 닳도록 얘기해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내가 막 하면서 입술은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자꾸 누르는 거야. 자꾸 누르면서 그게 옛날엔 10이면 7, 8이었으면 5, 6으로 줄이고 4, 3으로 쭉 그러다 보면 완전히 성령이 이끌려서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사모님은 세상 치지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걱정을 모르니까 다 입고 하라지. 세상 나가 돈 벌어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죠? 저도 다 해봤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3번 시작. 거룩한 헌신이 없는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 그래 찬양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4번 위로 용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는 찬양. 이거 다 낮은 수준의 찬양. 그냥 자기 찬양 한 줄 착각하고 있는 찬양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5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노래로 하는 찬양. 이거 아까 말한 거. 그런 찬양 불러서 하지 마세요. 6번 자기 연민에 빠져 기분으로 감정이입으로 감정 해소하며 부르는 찬양.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냐면 7번 이거는 저의 용어가 아니고 훨씬 저보다 찬양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의 그 압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깨달은 것을 표현하는, 사실은 저도 이러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낯섭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영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 high praise라고 합니다. high praise 찬양. 높은 곳에서 부르는 찬양. 아까 우리는 낮은 수준의 찬양. 내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했죠.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몸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몸과 영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영 안에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죠? 혼. 그러니까 영, 혼, 육으로 우린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낮은 곳의 찬양은 육과 혼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찬양, 기교가 있고, 막 좋으면 막 이러고, 악기하고, 다 혼의 단계, 육신의 수많은 연습과 기량과 이런 걸. 그런 거 말고 영으로 하는 찬양. 우리에게는 영으로 하는 찬양. 그게 high praise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멜로디와 내용대로 높은 곳에서 부르는 찬양. 이거를 혼자 하거나 같이 하는데, 이 찬양을 하려면 몸으로 혼으로 목청을 울려가지고 나는 소리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찬양을 한 자만 이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풀고 지수, 함수 이런 거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세요. 구구단을 외우는 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몸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팔을 들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시는데 흔히 이것을 방언 찬양이라고 합니다. 방언 찬양. 여러분 요즘 듣고 계시죠? 방언 찬양? 오늘 아침에 방언 찬양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찬양 중에 방언 찬양 들으셨어요? 주스 방언 찬양 들었어. 오늘 아침 찬양을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방언 찬양 들었어? 들렸어? 응. 방언 찬양 들었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내가 찬양을 막 내 몸으로 내 몸을 복종하고 내 목청을 자극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다 온몸을 내 희생 제물로 나를 안에 막 드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영을 막 활성화시켜서 찬양을 새로운 새 노래 아무도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의 복종 멜로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은 그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앞으로 오세요.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앞으로 뒤에 하세요. 찬양을 구경해.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닿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고 손 들고 막 이런 사람에게 막 기름 부음이 불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물이 가려면 파이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 거기에서 집으로 오려면 그 파이프 역할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란 말이에요. 파이프 역할 하는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럼 영이 막 찬양에 거룩한 기름 부심 막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하세요. 치료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능력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솔직히 저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근간에 막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모했거든. 내가 몇 년을 사모했거든. 여기 엎드려가지고 몇 년을 사모했거든. 근데 나에게 더디됐다고. 더디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빨리 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면은 그 나의 적극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데는 하나님의 선하게 사용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충만해지기에는 방해거리가 돼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고 깎으시고 먹보는 이런데 이제 본인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 나를 버리게 하게 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최영종이 1년 동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건 목사님 맨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 있고 뭘 이렇게 해서 뭘 버려 도대체 뭘 버려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 왜냐면 나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건 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뭐 내가 완벽하다 이 뜻은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저한테 뭘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그걸 버리라는 거야. 내 생각으로 이 의롭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합해서 생각까지 열심히 하는 그거 버리래. 그럼 뭐죠? 그걸 안 버리면 내 의가 생기거든. 그리고 하나님 자꾸 버려. 뭘 나쁜 짓을 해서 버리라는 거. 근데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당연히 나쁜 짓 해야지. 말씀에 불순종 당연히 버려야지. 근데 그 단계를 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고 열심히고 충성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부으실진 저도 상상하지 못해요. 언젠가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저는 왜?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러는데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는 안 해줘? 저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며요. 사랑한데 저는 왜 안 만나주죠? 왜 저는 왜 맨날 이거를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됐다. 여러분 막 사모함을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을 큰 소리 그래서 우리 이상원 할아버님 하시는데 참 그 순종하는 마음 큰 소리로 시편을 막 시간을 정해 읽으시면 그것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지고 기도가 되고 막 몸도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목청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목이 상해서 안 나오고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약하면 큰 소리 낼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목청 고쳐주시고 심장 튼튼해. 당연히 하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병을 고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몸을 드리면
그런 마음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건강, 방해가 되는 환경, 방해가 되는 뭐 문제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 목적과 이 결과가 잘못 정해졌어,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을 앞에 새벽마다 시판을 원래 목소리 안 나올 때 잘. 그래, 그럼 제가 그 시판을 듣고 막 하면서 그거 갖고 내가 막 찬양해. 그러면서. 오늘 우리 새벽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성할 아버지 막 시편 읽으시고. 그걸로 나 듣고 막 찬양. 그거 함께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1번 읽어봅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그 잎사귀를 기름 분이죠. 이거 제인데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 도와주세요, 뭐 어쩌세요 이런 기도 저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거 기도해갖고 거쳐와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제 알았고. 근데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하니까 그거 하세요. 그거 하고 따로 시간을 딱 뭐 10분이고 30분은 너무 짧아. 최소한 30분 정해놓고 그런 내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 서플리케이션, 강구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어쩌세요. 아파요. 저희 뭐 이딴 기도 하지 말고 이 시간에 계시록 4장과 계시록 22장, 앞부 계시록 4장은 끝절 12절까지 거기까지 다 읽으시고 22장은 2절과 3절만 딱 읽으셔가지고 그거를 거룩한 이미지에서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의 보좌인데 똑같은 보좌인데 계시록 22장의 하늘의 보좌를 설명한 내용과 계시록 4장의 설명한 내용과 다릅니다. 똑같은 보좌. 이유가 제가 여쭤봐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보좌인데 왜 22장과 4장이 틀립니까? 뭡니까? 저에게 어느 보좌로 부르실 거고 어느 보좌 앞에서 저를 만나시겠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가 울림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 혼에게 관계된 것들을 위해서 똑같은 보좌인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되 12달 동안 맺는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나는 생명수 강물, 성령이죠? 성령. 근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흐르는 그 생수를 막 마시십시오. 마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힘을 얻고 영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로 내가 이 고치지 않는 이 못된 습관, 마음, 심보 이런 습관 그 다음에 실제로 육체는 어디 아픈 거 그 주님 잎사귀 따서 여기 아픈데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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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기도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 4장으로 옮겨가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녹보석 앉으신 보좌의 모양이 벽옥 같고 성부 하나님, 홍보석 같고 성자 예수님,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모양 들렸는데 녹보석 같은 성령 하나님. 그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어서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앞에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선포 나타나시. 그 앞에 7 등불과 같은 7명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갈고 그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이걸 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내 생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막 하시면서 기도를 막 하세요. 기도를 이런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 그 자꾸 말씀 보면서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뭐 아파요, 첫째요, 대째요 이런 기도도 하세요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 그냥 붙여 주셔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있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신이 사울의 악신이 물러나고 다 그런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 안에서 그 치료하는 잎사귀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하는 게 흘러가지고 다윗을 수도 파이프로 차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악신 들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치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2번, 우리 자신이 찬양이 됩니다. 입에서 저절로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3번, 온전한 찬양을 같이 읽습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들을 친히 무찌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찬양에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 그 다음에 5, 찬양은 비밀 병기이다. 시편 149편에 있습니다. 6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명들을 잠잠케 한 후 오직 찬양에만 하나님께만 몰두한다.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다 잠잠케 하고 하나님께만 몰두하십시오. 하나님의 몰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는 하나님의 온갖 이름에 있다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는 내가 들어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 풍성한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지진에서 했죠. 하나님 임재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우리가 아직 눈에서 못 느끼는 거야 했죠. 자꾸 여기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근데 자꾸 하면 어떻게 돼? 빨갛게 되고 빵꾸 나죠. 똑같은 거야. 우리 이 답답한 이 육신의 생각 이것도 이 안에 영을 하려면 자꾸 이 육체의 관계는 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찢어져. 그걸 돌파라 그러는데 돌파. 영어로 break through.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아프지. 그러니까 하다 그만두게 되지. 근데 이 안에 돌파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란 말이야. 이제 물론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쉬운 거 아니라 뜻이야.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순종하고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뭐 죽겠어요 저기저기서.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하고 막 이러고 아버지 내가 1시간을 채우려 했는데 50분 10분 나 쫙 견디게 아이고 2분 남았네. 이러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냥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내가 육체가 너무 아는 사람인데 너무 이 육체의 질고에 이 10순, 20수년을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나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인데 그거를 얼마 전에 아들인가 이거 마귀가 나를 속인 거였구나. 그러니까 혹시 오래돼 암도 알면서 오래돼 갖고 게을릴 수밖에 없는 분들 있죠? 그냥 무시하면 돼. 무시하면 돼. 여기도 몇 분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요즘 돌파가 일어난 분이 있어.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에는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렸는데 지금 쌩쌩거려.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keep going 하세요. keep going. 돌파가 일어나는. 자기가 돌파가 일어나면 가정 안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 그게 소망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영의 찬양의 지경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8번 읽어보십 시작. 일상 가운데 찬양의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찬양의 자신. 노출이 뭐죠? 햇빛 받는 것처럼 노출시켜야 돼. 틀어놓고 듣든 뭐 하든 흥얼거리든 찬양 이걸로만 하지 말라 이거야. 안 되면 흥얼을 라라라라라 가사 뭐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세요. 꼭 가사 뭐 이러고 하지 말고 하면 돼.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 하는 149편에 있거든. 그 소리가 띵 나오면 그게 찬양이야. 꼭 가사 없어도 돼. 그 다음에 1번 시작. 경희야 네가 1번 좀 크게 읽어봐. 시작. 소리로 찬양은 소리치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큰 소리로 찬양. 경희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니? 응?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100이면 얼마만큼 아는 것 같아? 네 생각에 네 스스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100이면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은 몇 프로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찬양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알면 하나, 일 하고 안 해. 그리고 한 개 하는 일, 그거를 찬양하면 돼. 경우가 넌 하나님의 사랑 100이면 얼마나 아는 것 같지? 문강이 준비하고 있어야지. 신현영이랑 지수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 얼마나 아는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그냥 성경 읽을 때 사랑이란 단어, 사랑. 그렇지 않고 중요한 얘기야. 문광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있니? 몸으로 느끼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 100 중에 몸으로 얼마나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네 몸으로 50을 표현하고 있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그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선이? 찬양은 못하더라도 응. 그 시간에 들어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응. 많이 했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응. 이전보다 저희 아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방법이 뭐라 그랬지? 3가지 지난주에 한 거? 감사, 찬양, 감사하고 있니? 뭘로 감사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거는 감사 온전하지 않다 분명히.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목청을 울려서 나와요. 자꾸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하나님 전능하셔. 네가 안 해도 알지만 소리를 내라 그랬어. 네 목청에서 소리가 나와서 큰 소리를 할 때 내가 듣는다 그랬거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온전한 감사가 있어.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고. 현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면 얼마나 아는 거? 100이면 100만큼 알아?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야. 그래도 교만한 뜻 뭔지 알겠어. 알고 싶다는 거. 더 가까고 싶다는 거. 왜냐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거든. 받으면 돼. 받았는데 50밖에 안 받은 거야. 찬양, 경이야, 하나님의 사랑 100을 널 줬는데 네가 생각 안 해봐. 응?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거든? 똑같이 100을 다 줬단 말이야. 받으란 말이야. 지수는 100이면 얼마를 아는 거? 55? 95? 그럼 5를 더 받기로 하네. 참네. 하나님은 100인데 나는 5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몸을 실천하고 발을 뗀 자와 안 뗀 자의 차이야. 맨날 머리를 생각하고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서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나도 그랬어. 그 단계가 열심인 줄 알았어. 맞는 건 줄 알았어.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시작의 단계에 있는 거. 실천하면 돼. 이런 말. 시간.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걸 망설이지 마시고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선포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다음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승리이고 확신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3번 기도는 필요와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시작.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려면 찬양에서 표현을 해야 교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표현해야 되는. 그 다음에 4번 온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습관과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 부인을 하고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보혈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일상생활 중에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찬양에 관계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제가 몇 개 했는데 6번 샤바크라는 이건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젖먹이처럼 소리 지름으로 찬양하라. 애들 젖먹이들 말도 못하는 배고파 막 이러죠. 하나님께 그러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 찬양 그대로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야다. 야다는 뭐죠? 손을 위로 뻗쳐 들고 계속 흔들며 찬양. 이게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다 찬양 그 말이 야다에서 온 말. 이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손을 들고 흔들고. 시온이 이 옷 입고 손 드는데 좀 방해돼요. 다음 주에 입으면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바라크. 시작.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 6번 짜마.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 그래서 악기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 뭐죠? 허밍 하면 우리 몸을 악기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휘바람. 하나님 휘바람 찬양. 휘바람 찬양. 좋아. 그 다음에 10번.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외치며 찬양하는 것. 그 뒤에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이름 제가 이렇게 좀 적었거든요. 요거를 많이 읽으면서 기도하실 때 이 이름 진짜 막 부르시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이렇게 합당합니다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키셔서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곧 우리가 두 손 들고 목청을 울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이 오라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